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저 집사님 시험 들었대, 또는 마귀한테 시험 들었나 봐, 또 이번에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나는 시험 든 적이 없어, 그럴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시험과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 시험은 형형색색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사실 시험을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말에는 시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도키마조, 또 페이라조, 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키마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가리켜서 도키마조라 부릅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도록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의도의 시험이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라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 사람을 죽이고 또 유혹하고 멸망시키고 목적이 아주 나쁜 그런 시험을 페이라조라 부릅니다. 하여튼간에 시험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시험은 시험입니다. 시험 당하면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도키마조, 이 시험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왜 불렀을까요? 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시험하시려고. 바로 이 시험이 도키마조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시험이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양을 잡듯이 칼로. 그리고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보니까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물론 아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알겠어.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말도 못하게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가 나를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다.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때 믿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 결심이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시험을 무사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시험이 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적은 시험이라도 무너집니다. 한 소년이 아들이 카나리아 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어요. 아들아, 저 새소리가 신경이 거슬린다. 새소리가 싫다. 근데 그 다음날 새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왜 새소리가 안 들리느냐? 엄마, 새를 친구에게 줬어요. 아니, 너 새를 좋아하잖아. 사랑하잖아. 그래도 내가 새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았어요.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하나님이 흥분해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많은 큰 복을 함께 하겠노라.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장로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귀중히 여기고, 네,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사랑한다. 뭘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워주고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뭘까요? 바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걸립니다.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랑하면 덮습니다.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렇게 전도한 것은 나를 위해서 목에서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왜냐하면 어느 모 교회에서 권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뒀다가는 이 권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싹을 자르자. 그래가지고 큰형 마귀가 나섰습니다. 막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고, 경제적으로 틀어막고, 아들과 딸이 속썩이고.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큰형 마귀는 실패했어요. 둘째 마귀가 출동합니다. 이번에는 불신 남편이 막 핍박을 해요.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막 핍박하니까 이 권사님이 또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둘째 마귀도 실패했습니다.
셋째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셋째 마귀는 재물을 막 쏟아부었어요. 남편 사람이 막 번성하니까 남편이 차도 사주고 뭐 집도 사고 좋은 남편 되고 뭐 그러니까 갑자기 이 권사님의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교회 못 가요. 왜요? 부부 동반으로 유럽 여행하게 가서 못 가요.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오늘 봉사하러 못 가요. 왜요? 제가 경비는 낼게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또 사업상 갈 곳이 많아요. 점점 마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떠나갑니다. 자, 누가 그 마음을 접수할까요?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접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큰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아주 많이요. 이게 여러분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험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뻐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네요.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하면서 야 시험이 왔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이게 기회다. 복받을 기회다. 그리고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오늘 바로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시험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바꿔 말하면 시험이 없으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없어요. 금 같은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금광에서 이제 금을 캐면 그게 금이 아니에요. 거기서 금이 아닌 걸 다 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천도 열을 가해서 이제 금이 아닌 건 태워버리고 이제 다 녹아버리고 남는 게 바로 금인데 이게 바로 순금, 정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금 같은 믿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으면 금 같은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니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이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악산을 갔다 왔어요.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가다가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했더니 이분이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삼성전자 가고 싶었는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됐대요. 내가 이제 사람 노릇 못하나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리고 굉장히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네덜란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반도체 회사인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부품의 1인자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많이 발전을 하고 좋아져서 지금 잘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스카웃 하려고 수억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갔을까요?
안 갔대요. 뭐 지금도 뭐 수업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참 어려웠었는데 고통스러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시험이 오거들랑 기뻐하세요. 왜? 내가 복받을 기회로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네 독히 맞을 시험. 사탄이 준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사탄은 남을 멸망시키고 뒷조사하고 공격하고 끄집어내고 까발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고 사랑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왜 시험 쳐요? 골탕 먹이려고?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등에 업고서 높이 올라간대요.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독수리 살려, 새끼 살려,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바위에 막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쭉 날아와가지고 등에다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그러면 아이고 나 죽네, 엄마 잘못 만났네,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 또 새끼를 또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으면. 근데 병아리는요, 훈련이 없어요. 엄마 닭이 야 땅만 쳐다봐, 모이만 쪼아먹어. 커도 날지 못합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쫓깁니다. 근데 훈련받은 독수리는 왕 중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훈련하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복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시험할 때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시험하세요? 순금이 되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내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4절 말씀도 읽으면 좋겠어요. 금방 지나갔는데 금방 있다가 없어졌네. 뭐 할 수 없어요. 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이 오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이루라. 인내하라. 인내란 말을 원어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잘 익은 과일. 여러분, 잘 익은 과일 얼마나 맛있어요. 떫은 과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동남아 과일도 맛있지만 한국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또 과일 중에서도 사과도 맛있고, 특별히 잘 익은 배, 이 배를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잘 깎아가지고 그거 깎아서 딱 입에 넣는 순간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맛? 저만 먹어봤나? 네,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근데 이 배가요, 그냥 생겼나요? 아니에요. 이 배가 그 병충해를 견디고, 여름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고, 장마를 견디면서 이제 잘 익은 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 좋은 과일, 이게 바로 인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어떤 분이 말씀 읽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대. 네, 너무 급해요. 진주 아시죠? 조개 속에 이제 어떤 이물질,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엄청 아프대요. 우리 몸에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아픈 것처럼. 이 진주도 모래나 이게 들어가면 엄청 아픈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진주 핵을 계속 뿜어내가지고 덮고 또 덮고 덮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인내하면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시험이 뭐 낭만인가요? 말이 쉽지.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아들 주신 것처럼 또 욥에게도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한 시련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동생 3명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떻게 기르겠어요. 근데 다 대학을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지금은 동생들이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아주 아주 정말로 아주 권사님이 되고 다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잘하고. 근데 그땐 몰랐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근데 그때 그걸 다 이겨나고 나니까 지금은요, 더 큰 시험 와도 까딱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간증이 되리라. 시간이 지금 어렵지만 이거 지나가면 간증거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죄인이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아신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내가 찬송 불러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다, 괜찮다. 지나가면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종살이 안 했으면 총리 줘도 못해요. 어떻게 총리합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총리를 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당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시험 당하면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상상도 못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